할렐루야.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 또 도전받고 적용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헬라인들은 아테네라고 하죠. 그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권면한 말 중에 보통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었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을 다스려라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사람이 하는 말과 생활이란 검은 말과 흰 말이 끄는 수레와 같다고 했습니다. 흰 말은 사람의 신앙을 의미하고 검은 말은 사람의 욕망이나 본능을 의미했습니다. 인생의 수레가 넘어지지 않고 올바로 가려면 흰 말이라는 이 신에게 수레를 맡겨야지 검은 말이라고 하는 욕망이나 본능에 맡기게 되면은 수레는 낭떠러지 절벽으로 갈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동양의 공자는 군자 유삼계, 즉 군자는 세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교훈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의 혈기가 왕성할 때에는 색을 경계하라. 두 번째, 장년의 혈기가 강할 때는 싸움을 경계하라. 그리고 세 번째, 노인의 혈기가 강성할 때에는 욕심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곳에서 혼자 사는 은둔의 방법을, 또 어떤 사람은 외부와 단절하고 수도원을 만들어서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고자 외치기도 했습니다. 저마다의 방법은 다르지만 시작은 모두 같았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해하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첫 번째는 올바른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거는 중요한 거겠죠. 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전한 것, 올바른 것을 바라보는 은혜라고 하는 이 소망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소망과 거룩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온전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바른 소망을 가질 때 이 땅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을 바라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는 뜻은 무엇이냐? 허리띠를 매듯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게으른 삶을 반성하고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는 자세, 즉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거죠. 케네스 웨스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은 사탄이 그 머리이고 마귀들이 그 밀사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백성이다. 종종 이 세상 체계는 종교적이고 교양이 있으며 세련되고 지적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반하나님이며 적 그리스도적이다.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여. 근신하여라는 뜻은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것을 삼가는 마음, 즉 영과 정신의 술 취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의 영과 정신에 끊임없이 이 알코올을 들이붓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 들이붓는 것에 취하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세상에서 인기가 있으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세상.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취하지 않도록 근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 예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욕을 본받지 말고,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하고 또 이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또 결정하기 때문에
이 탐욕에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과거의 삶,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5장 6부 중에 이 눈은 언제나 마음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날마다 매력적이며 관능적이며 즐거운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실하여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소망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커다랗게 두 번째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말고 훗날 다가올 결과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삶에 대한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를 싫어합니다. 사랑과 은혜, 용납과 자비, 이러한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경의 반쪽 진리만 고집한다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종종 이러한 말을 썼습니다. 압이 없는 자식.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을 뜻하지만 그 깊은 속뜻은 무엇이에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두려워하는 사람, 즉 버릇이 없이 자랐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거룩하고 또 공의로우시며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자녀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저 주일에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리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 한번 왕창 드리면 그 후의 삶이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은 그날 우리의
삶을 셈하고 그에 따라 상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셈하실 것입니다. 그에 따라 어떠한 사람은 상을 받지만 어떠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칭송을 듣고 영광을 받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동기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며 장차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심판받을 자처럼 두려워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히 거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물질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쾌락을 즐길 때에도 성도인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랍고 거룩하며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셈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는 구원의 이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절제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체성을 말합니다. 신분의식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를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학생이라는 그 신분을 망각합니다. 성도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깨달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철도를 지나 통학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철도를 지나갈 때마다 또 기차가 오니까 그때마다 기차에 있는 승객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며 반가운 미소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폭우가 쏟아져서 철로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철로를 기차가 그대로 지나간다면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방에서 연필 깎는 칼을 꺼내서 자기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흰색 셔츠에 자신이 흘린 피로 스톱! 스톱이라는 글씨를 써서 저 멀리에서 오는 이 기차를 향하여 막 흔들었습니다. 기관사는 소년의 셔츠에 적힌 붉은 글씨를 보고 황급히 기차를 세웠습니다. 기관사는 그제서야 이 폭우로 인하여 철로가 끊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붉은 피로 뒤 범벅이 된 소년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흘린 피로 우리가 살았다. 네가 흘린 피로 우리가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이에요. 이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인내하며 또 우리의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금과 은은 소중하고 귀하고 비쌉니다. 흔히 녹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현금을 금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도 금이 있지요? 없습니까? 저는 없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공부하느라고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요. 그러나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은 금도 닳아서 없어집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이 땅에 이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금, 은, 보석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8절, 19절을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왜 작은 이익과 돈 몇 푼 때문에 함부로 자신의 양심을 팔까요? 구원을 몰라서, 구원의 소중한 가치를 몰라서.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그만두고 서로 다툴까요? 이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바라기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구원의 이 감격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면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또 상대방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알면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남보다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못 배웠으면 어떻고,
재능이 좀 부족하면 어떻고, 저처럼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자녀를 3명 낳는데 구원의 가치를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 타락하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먼저 올바른 것을 바라보는 것. 적용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금이나 은으로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혹시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전하시는 하늘의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